큰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이 각자 자신을 주로 섬기기를 원할 그때에 그 모든 압력과 유혹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이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할 때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시작이 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지는 7절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과 또 그것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7절에서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온 무리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꾸짖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꾸짖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3장 7절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마태는 세례 요한이 꾸짖은 대상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정확하게 한정해서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특정한 대상을 지정하지 않고 무리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좀 다르게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바리새인이나 또는 사두개인은 아니지만 그 마음속에 나는 괜찮아, 나한테 한 꾸짖음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과 회개해야 함을 가르치시기 위한 그런 누가의 의도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이 아닌 뒤에 나오는 세리와 군인의 그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무리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 세례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행위를 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요한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런 말을 덧붙였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또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다 라고 확신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3절에 기록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뭐라고 한 거냐면 자신들은 이미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묶인 적이 없다, 포로된 적이 없다, 이미 자유하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자신들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오지 않는다라고 확신했었던 겁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오심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생을, 곧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사람들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게 들었던 사람들, 본문의 기록에 따르면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한지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 하겠는데요. 무리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건지, 또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이라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요한은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이 옷 없는 사람에게 자신이 가진 아직 입지 않은 하나의 옷을 주라는 것이고요. 다음은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사람에게 그 먹지 않는 것을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의 가르침의 포인트는 옷이나 먹을 것과 같은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특별히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이라 하겠습니다.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이 있고 옷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조금 여유로워서 남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먹을 것이 없어 굶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가진 사람이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면 모든 사람이 옷을 입을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 한 사람도 고통하지 않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본문 11절을 해석할 때 그 사람이 게을렀기 때문에 또는 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헐벗고 굶주린 것이다 라고 하는 등의 반론을 제기하며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면 안 된다 같은 등의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또는 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살아가며 그런 것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그런 의문과 또는 이해할 수 없음 때문에 선뜻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도 우리는 만나고 알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러한 것을 전혀 염두하지 않습니다. 오직 현재 여유로운 사람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여주며
이때에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알 수도 있을 겁니다. 내 눈앞에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장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 고통 속에 내버려 두는 것은 결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 수는 없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의미가 일치한다 하겠습니다. 앞서 본문에서도 요한복음 말씀 읽으면서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그 고통 속에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죄의 원인과 이유와 결과를 따지셨다면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런 일이지 라고 따지시기 시작하셨다면 우리들 중에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내가 그 고통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통하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미루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모든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용이 이제 좀 더 이어집니다. 이때 요한의 이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는 세리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앞서 무리들이 했던 것과 같은 질문인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매우 놀라운 장면인데요. 왜냐하면 세리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로 이미 규정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세리는 구원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로마에 상납하는 세금을 걷는 일이 있는데요. 많은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점령지로부터 여러 가지 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주민세도 받아야 하는 거고 거래세도 받아야 되고 세금을 받는 일이 많습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 모든 일들을 로마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닐 겁니다. 당연히 현지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세금을 내는 총액을 결정하고 그것을 걷어서 로마에 내는 일은 귀족들이 합니다. 로마의 보호를 받는 귀족들이 하고요. 그 사람들이, 그럼 귀족들이 직접 세금 받으러 다니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인들을 고용합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그 세금 걷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들이 좀 많아서 그 사람들을 조직하고 관리했던 사람들을 세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 외에 자신들의 몫을 과도하게 걷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세리들은 강도로 여겨졌습니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강도는 회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회당으로부터 쫓겨나고 유대교에서부터 배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세리들이 지금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때 요한은 세리들을 향해서 세리의 일을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지만 이 일은 반드시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고 지금 이 세리들이 이 일을 그만둔다 그래서 이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다른 누군가가 와서 이 일을 또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차별받게 될 겁니다. 그것 자체로 나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일을 하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세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들에게는 따로 정해진 급료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고 일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백성들에게서 이런저런 세금을 징수할 때 자신의 몫을 더해서 거두었습니다. 이때 그 자신의 몫이 그 수준이 세리들마다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되는 적절한 몫이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모두가 이해할 만한 수준이 있었겠죠. 하지만 욕심 많은 세리들은 거의 강도의 수준으로 과하게 부과했는데 이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외에도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람 세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무조건 많이 걷어서만 나쁜 게 아니라 많이 걷어야 하는 사람한테 세금을 줄여주는 대신에 일종의 리베이트를 받는 그런 일들도 흔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부과된 것 외에 더 걷지 말고 뇌물도 받지 말고 당시의 사회적 기준을 잘 지키면서 일하면 그것을 통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겁니다. 일반적인 당시의 유대인들이 갖는 세리에 대한 이해와는 좀 많이 다른 이해입니다. 우리가 삭개오나 또 여러 다른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세리장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떳떳하게 혹시 더해서 취한 게 있으면 내가 속인 게 있으면 내가 다 갚아내겠다. 5배까지 갚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까? 그것은 세리들 중에도 충분히 이 정해진 사회적 룰을 지키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세리들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과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세리에 대한 대답이 끝나기 무섭게 이번에는 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군인들입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세리들과 마찬가지로 군인들 또한 유대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모든 군인들이 로마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종의 경찰, 자치경찰과 같이 점령지의 치안을 위해서 고용된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부류에 속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세리와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일부의 학자들은 세리들이 돈을 걷어가잖아요. 근데 그냥 세리 혼자서 돈을 걷고 다니면 그 돈을 강탈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리를 호위하는 군인들이 있는 거죠. 그런 군인들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유대인이면서 로마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같은 유대인으로서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급료를 받기는 했지만 음식과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군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을 이용해서 새로운 급료 외의 수입을 늘리려고 하는 유혹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군인들에게 요한은 세 가지로 답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서 돈을 강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게 좀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어떤 일인지. 이 말의 그 원어의 뜻은 무화과 나무를 흔들어서 열매를 떨어지게 하지 말라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가만히 있는 무화과 나무를 억지로 흔들어서 열매를 이렇게 가져가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된 고소를 하거나 뭔가를 조작을 해서 사람을 흔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은 방어를 하게 될 것이고 그때 이런저런 이익을 이제 취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받은 급료에 만족하라 했습니다. 당시 군인의 급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넉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유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적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빈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에 이스라엘의 빈민이 적게는 30만, 많게는 100만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정해진 급료를 받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이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넉넉하진 않다 하더라도 너희가 받는 그 급료로 생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리와 군인들에 대한 가르침을 저희가 보았는데요. 이 두 가르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일을 할 때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과 힘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이 세리와 군인들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로마라고 하는 든든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많은 세리와 군인들이 일을 잘 하라고 주어진 권한과 힘을 자신의 사적이고 또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리와 군인들에게 자신들의 직업을 더럽히지 말고 그 직업 정신과 윤리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통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으로 세례 요한의 꾸짖음을 듣고 반응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무리들과 또 세리와 군인이라고 하는 이 세 부류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기본적인 마음이 정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가장 우선하는 가치로 두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중에서도 고통에 처한 사람들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칫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사로잡혀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이웃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음이 직업이나 또는 여러 이유로 사람들마다 다른 모양과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삶의 자리나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단 한 분도 같은 환경 속에서 같은 방식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요구되어지는 행동의 모습들, 삶의 방식들도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요구되는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흉내내는 것이 때로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세리와 군인들이 했던 질문,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나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꾸어 늘 질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늘 품고 또 말하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무엇을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기도하며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냐라고 묻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련의 종교 행위에 헌신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질문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해서 금식해라, 기도해라, 이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너희가 금식을 안 해서 그렇다. 그 일 하지 마라. 야, 너 왜 죄 짓는 일을 자꾸 하고 있냐? 하지 마. 이런 식의 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요한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은 다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또 그것을 채워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요구되어지는 정직함과 책임감으로 자신의 일을 공정하게 잘 감당하라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직업이나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다 해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세리나 군인들도 있으시겠지만 다른 직업군 많지 않습니까? 의사도 있고 성악가도 있고 프로그래머도 있고 일반 회사원이나 주부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예를 세례 요한이 다 들려준 것은 아니지만 본문 속 무리들과 또 세리와 군인의 예를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만의 유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첫 번째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특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행위를 하라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리든 군인이든 어떤 직업을 가지든 그 직업 윤리에 맞게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을 행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일상을 뒤로하고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가정, 관계 등을 다 팽개쳐 두고 교회 일을 많이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예전에 시한부 종말론이 꽤 유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아실 겁니다. 곧 휴거가 온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가정도 팽개쳤습니다. 그리고 그 휴거를 기다리기 위해서 다 교회에 모여서
24시간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 속에서, 맡겨진 책임과 역할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것을 통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오실 길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뭔가 내 삶 속에서 그런 일이 없어 보이잖아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럼 막연히 떠오르는 거는 기도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전도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너무나 편협한 생각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 바로 그곳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역할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에 맞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실 때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던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나의 모습으로 그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절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묻고 또 깨닫고 알게 된 것을 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물으며 그 방법을 알기 원했던 이들처럼 오늘 우리도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위해 노력하고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리와 군인들에게 그 일을 위해 주어진 고난과 힘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각자에게 허락하신 능력, 직업, 고난 등을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모두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마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할 것이며 또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힘들어도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